이제 정말로 날이 굉장히 따뜻해진 것 같아요. 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나들이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우리 따뜻한 교회도 우리 이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어, 제가 주중에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교회 이 색소폰 하시는 분의 연락을 받았거든요. 조금만 내려가면 옆에 건물에 3층에 색소폰 이제 가르쳐 주시는 곳이 있어요. 네, 가르쳐 주는데 거기 이제 레슨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거기를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냐면 지나가다가 요 앞에 기타 레슨 한다고 하는 것을 그 포스터를 봤는데 자기가 기타 레슨 좀 받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시간이 괜찮으세요 하고 약속을 잡고 주중에 여기서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레슨이 진행될 건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여기 저희 교회에서 하는 레슨은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그냥 같이 하고 제가 뭐 초고수도 아니고 뭐 돈을 받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가 전도의 목적으로 여기서 같이 기타 레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색소폰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색소폰을 하시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안하신 건 뭐였냐면 기타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 본인은 이제 색소폰을 저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큰 흥미는 없었습니다. 내가 굳이 또 색소폰을 또 배워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막 굉장히 즐겁고, 저는 악기 배우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걸 좋아하지, 뭐 입으로 막 불어대면서 막 어지러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서로 레슨을 해주자. 근데 저는 이제 악기가 없잖아요. 악기가 없는데 제가 레슨을 어떻게 받지? 이렇게 그거부터 이제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악기를 많이 구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줄 테니까 빌려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기 악기가 저기 있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악기를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서로 지금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저는 한 주에 2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2번 가서 이제 레슨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왜 그것을 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색소폰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수강생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된대요.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색소폰을 이제 불러왔지만 거기에 계시면서 뭘 하냐면 다른 악기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기타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타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분이 기타를 배워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히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오셔서 혹시라도 거기서 누군가 연결돼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쩌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싱숭생숭했던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떤 접점이 있어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구나. 꼭 그분들이 뭐 따뜻한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색소폰을 배운다는 거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고 또 곤욕이 아니라 이게 전도의 하나의 목적이 되고 종도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좀 이게 연주가 되고 하면 여기서 케니지처럼 지금 여기서 막 하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또 배우고 같이 뭐 특성도 하고 또 주변에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또 이번 기회에 또 같이 모여서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겠다. 게으르지 않고 자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악기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 같은 데 가셔서 막 외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다니면은 막 외치시는 분들도 있죠.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막 외치시는 분들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외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타면서 막 외치시는데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예수 전다 부시죠 하면서 옆에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때부터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나 이렇게 점잖게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의 방법이 다양한데 제가 좀 선호하는 방법, 또 제가 조금 좋아하지 않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 것을 제가 제 마음에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럼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주에 가면 길거리 광장에서 무조건 외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호주에서 광장에서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전도가 될까? 전도의 방법이 될까? 좋은 방법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고 어느 집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다 그런 분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와서 한 성도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외침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는 저게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겠어? 저게 잘 될 수 있겠어?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 잘 만들어서 해야지 전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외침을 듣고서 누군가는 그 외침을 듣고 마음이 변화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안에 편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방법,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만 길거리에서 외치는 전도도 전도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면 교회의 모양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해도 저희는 이런 교회를 하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의 그런 모습의 그런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도 광장에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편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도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인데 나는 이것을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있어서 각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의롭게 여김 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을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지금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따뜻한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서로 섭섭한 마음 막 이렇게 나누면서 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여러분께 보였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저 모습은 뭐 별론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기보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열정이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은혜를 입고서 은혜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막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서로 비판하고 또 분열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뭔 말을 하는 걸까요? 고기 먹으면 믿음이 있고 채소를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우리는 다 고기를 먹어야 될까? 채식주의는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로마 지역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어요. 잡다한 우상들이 계속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고기를 살 때 지금처럼 뭐 얼려놔서 이제 그것을 팔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냉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들, 그걸 다 고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시장에서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할 때 이 고기가 우상 숭배했다 해서 제사상에 올려뒀던 그런 고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서 잡은 고기인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상, 제사상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도저히 못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고기를 안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부류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우상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이다.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하고 이거 너에게 하나도 꺼리끼지 않아. 이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니까 자신의 믿음이 강한 줄 알아.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게 믿음이 없어서 지금 못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서로 비판하고 판단. 오늘 비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원어의 뜻을 정확히 보면 비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 비판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그것도 안 돼? 야, 너 그렇게 생각해? 야, 믿음이 없네. 서로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서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깨뜨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을 먹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거를 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저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야.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외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채소만 먹을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창기의 교회, 지금도 그런데 교회 어떤 그 교단에 가면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올겐, 왕 하면서 그렇게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창기의 교회는 어땠냐면 그래서 그 안에 기타를 친다. 어디서 사단의 음악을 가져가지고 기타를 치고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안 내려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강대상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 사라진 때인데 강대상에 그 드럼이 딱 거기 올라간다. 어디서 딴따라가 거기 위에 있어 내려와 막 이랬다.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고수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도 두 가지 파가 나눠져요. 무악기파, 유악기파. 악기를 우리는 사용하자. 오로지 올겐이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악기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어. 기타 이 정도는 막 허용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막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예배지 그건 거룩한 예배가 아니야. 그건 오염된 예배야. 세상의 것을 들어와서 그것을 흐려뜨리고 있어. 막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유형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변경하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라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서 성도들한테 공지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도와줬던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우린 죽어도 예배 모여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두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믿음이 없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대면 예배를 드렸어야지 믿음이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스타일과 다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도 푸른 교회 예배를 드릴 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억나세요? 다 예배 형태가 다 달랐어요. 1부 예배 때는 정말 전통적인 예배, 찬송가 부르고 하는 그런 예배였고 2부 예배 때는 찬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3부 예배 때는 완전 열린 예배였어요. 찬양 열심히 한 20-30분 하고 그 다음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였잖아요. 예배 형식과 다 달랐어요. 그 세대에 맞게 예배를 좀 변경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이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고정돼서 우리가 그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딱 정할 수 없어요. 교회에도 교회 모양과 예배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비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본질은 우리가 정확히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 본질 외에 비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등이 LED 등이 좋겠습니까? 형광등이 좋겠습니까? 전구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LED파, 전구파, 형광등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서로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좀 분홍색,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리모델링 하다가 싸워가지고 분열된 교회들이 있어요. 전등 무슨 파란색으로 하냐, 관대상 파란색으로 하냐,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막 의견 나누다가 이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갈라섰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그런 서로 싸우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본질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막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여기서 막 드리고 있는데 저 옆에서 조정재 집사님이 베이스로 음을 하나 딱 틀리셨어요. 제가 딱 쳐다보면서 집사님 G 코드인데 왜 G 플래스 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장난입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조정재 씨가 그러면은 조정재 씨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 해? 나 안 해요? 아니요. 아마 조정재 씨님은 목사님은 삑사리 났잖아요. 죄로 따지면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예, 서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려면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은 다 다양한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강하게 주장한다면 한번 좀 양보해 주세요. 제가 오늘 정장을 입었잖아요. 정장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정장을 항상 다 입어요. 예. 저도 이제 푸른 교회 다닐 때 하반부에는 계속 입고 다녔었죠. 그리고 저기 평화교회 있을 때도 거기는 꼭 입었어야 됐어요. 꼭 입었어요. 우리가 따뜻한 교회 오면서 정장을 입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좀 제가 편하게 입고 주일에도 설교를 했었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저희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용인에서 어머니 말고도 다른 집사님 몇 분이서 저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왜 양복을 안 입니? 이제 좀 우리는 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양복 안 입었어. 그랬더니 그래도 양복 안 입으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알겠어, 한번 노력해 볼게라고 하고 저는 계속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왜 양복 안 입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변에 다른 사모님, 그 용인에 같이 계시는 다른 사모님, 다른 집사님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도 아닌데 주일 예배를 왜 정장을 안 입냐?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비본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푸른 교회 다닐 때 여름에는요, 그 사역자들은 티셔츠 하나 입고 다녔어요. 단체 치 맞춰가지고 여름에는 그렇게 다녔거든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냥 고집 부리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하고 그냥 편하게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가 잘 이루고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난 이거 맞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 입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한다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비본질의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이건 절대 바꿀 수 없어. 본질 외에 비본질에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서로가 용납하고 저 사람이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고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나 죽으나 다 어떻게 하라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건 그냥 우리가 필요한 돈 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참여하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려면 거기엔 담당 선생님이 항상 계셔야 됐어요. 담당 선생님이 그때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젊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점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거든요.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기도 모임 가질 때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매점에 가서 간식을 사다가 와서 간식을 먹이고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는 굉장히 좋았죠. 기도하는 시간도 뿐만 아니라 간식도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우리는 점심시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건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은 그건 뭐예요? 자기가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떼어서 우리한테 와서 자식의 재정을 들여서 간식도 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한 40분 정도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선생님이 돈만 목적으로 해서 거기 있었다면 그런 거 안 하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에 푹 쉬고 최대한 일 안 하고 돈만 받아가지고 가면 끝이죠. 하지만 뭐예요? 그 선생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다니지만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찾고 뭐예요?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떼어서 그 시간에 와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저희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여러 모양 정말로 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교사님들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삶을 다 전체를 내려놓고 따로 외국에 가서 거기서 다른 사람의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부딪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사나 죽으나 다 거기에서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있는 그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선교사님들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구나. 정말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 삶,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